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주의 나라 구하셔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예수님이 보좌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 천국, 하늘 나라 가까웠다. 회개는 뭘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사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냥 성령 보고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진짜 사망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사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망이 되었습니까? 자,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이 기능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됐습니다. 왜 타락됐을까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의견을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마음 자체가 원수 마귀의 경관신이 있습니다. 이 경관신이 우리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복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거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은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에 마귀의 독성분이 주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했듯이 의가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바뀌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육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치? 그러면 생각의 전환 없이 신앙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았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셨는데, 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세요. 영이 계시는데, 영이 계신 그분이 마음을 점령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점령당하면 생각, 감정, 의식, 컨트롤 당하거든요. 지금 전부 다 사람들 다 엄란합니다. 왜 엄란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 기호를 따라갔거든. 자기 생각 따라갔습니다. 그 생각 자체에 전부 다 마귀의 독성이 주입됐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원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전부 다 범죄성 진노 전환입니다. 이 전환을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 없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마음에서 영에 거하셨다면 이 마음이 전환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요. 생각이 새롭지 않고 다 절대 주님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마음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금 받아야 되는데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되게 괴로워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전환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경관심, 이 경관심이 뭡니까? 마귀의 요새거든요.
마귀의 독성입니다. 독성. 이것이 우리 생각을 전부 다 덮어놨습니다. 100% 육의 생각에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경건질이 뭔가 분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의 법칙과 원수막의 경관진, 육의 생각이 뭔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진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가 사망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안 된다 하십니다. 제자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믿음 잘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 가시는 만큼 우리 죽을 때나 예수님 오실 때 이런 것만큼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왜요? 이걸 이루간 정도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광에 동심할 것인데, 자, 먼저는 우리의 생각,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뭘까요? 육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었는데 겉모양만 순종합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므로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럼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속을 먼저 만지고 그 다음 겉을 만지십니다. 자, 이거는 어제 다뤘지, 그지? 다뤘습니다. 이게 안 되면 주의 나라 불가능합니다. 여 걸려가지고 주의 나라 지금 더 진전이 안 됩니다. 진전. 이걸 다 아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새롭게 들어가지고 각인시키십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전환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역사하시지만 마음, 생각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분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렇죠? 자, 하늘에 미랄이 있는데 껍질이 깨진 것만큼 안에 생명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생각의 껍데기 전부 다 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가 강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오늘 다룰 거는 육체. 우리 저는 다뤘다 좀 말하지. 그러니까 잠깐 복습하고 말씀 다루기로 합니다. 자, 왜 육체가 되었을까요? 자, 육체가 뭔가 깨닫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누가 내가 어릴 때에 육체는 뭐다 얘기해 줬으면 딱 그거 듣고 육체를 꽉 연구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참 오래 지났는데 육체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거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가르쳐 줄 때 잘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 육체를 이걸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주님 십자가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체가 뭘까요? 육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지. 자,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몸과 육체 관계가 뭔가 정확히 인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생각, 감정, 의식, 이거 전부 다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체를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는 한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은 뭐고 육체가 뭔가 정확한 지각, 지식, 인지가 돼야 육체를 죽을 주십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많이 들었다고 다 압니까? 내가 봐도 모를 때가 있는데 내가 설교인데 보면 이런 거 있었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런데 하물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슨 말입니까? 죽여라.
죽이라. 로마도 6장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그 구절도 어렵습니다. 그 구절도 육체가 뭔가 알아야 그거 압니다. 안 외워도 나오지. 왜요?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거든. 뭐가 죽어야 될까요? 육체가 십자가 죽으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육체가 십자가 죽어야 뭐 한다고 해?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 육체 가지고 절대 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라는 거라. 죄의 종됨이 왜 그럴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 육체가 있으니까 죄에서 못 벗어나고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뭔가 정확히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면 육체를 십자가 못 박으면 뭐합니다, 여러분? 그 보십니다. 육체를 죽이면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입을 때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 육체 안 죽고 의인은 그거는 출발이요 긍휼입니다, 긍휼. 실제 내가 어려움 이뤄가야 되니 방법이 육체를 죽이십니다. 육체 죽이시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어렵다고 인정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를 죽이는 것이 자, 생각 속에 견관들이 파쇄돼야 생각 속에 생명이 임하고 그 생각 속에 성역사가 강히 풀어지듯이 육체가 이 죽는 것 이것이 현실이 되셔야 합니다. 체험이 되셔야 합니다. 이걸 이루어가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직접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육체가 죽어지는, 육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육체 가운데서 말씀화될 것이고 거룩화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거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기에 말씀화, 내가 점점 말씀화되어 갑니다. 어떤 것들은 말씀 안 하는데 그 말씀에 지킬 힘이 없으니까 빠둥거리며 지켜가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거든. 그럼 사망이 삼킨 바 되면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은 역사를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저절로 되거든, 저절로. 어떻게 하면 저절로 되는가? 이거 빨리빨리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한 사람은 모든 영역도 저절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가 뭔가 정확히 풀 때에 잘 들으시고 또 정확히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인간이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뭐가 육의 생각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몸으로 지었는데 이 몸이 타락되니까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된 그 상태에서 갖는 모든 생각. 아담으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될 때 타락된 본성적인 그 상태로 갖고 있는 그거 전부 다 육입니다. 그러므로 자, 사람이 육신의 생각 갖고 있으면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법에 육체에서 복종 자체가 벌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할게. 자,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모든 행실로 복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라. 다른 말로 육신의 생명은 사거리다 하니까 원수됩니다. understand? 육신의 생명이 전부 다 하니까 원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에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타락되기 때문에 다 사망입니다, 사망.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럽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5장 19절 육체는 현저하니. 자, 육의 생각에서 뻗어나왔던 모든 행실이 다 육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실도 육체에서 나온 것이고 생각도 육에서 나온 겁니다. 자, 육체 행실은 현저하니. 그 다음 21절 독이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거든. 그 사망이다, 사망. 이 땅에다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전부 다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을까요? 못 안 박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아 가야 될까요?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못 박아 가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되면 이게 완벽히 이해됩니다. 못 박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예사람 죽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백그라운드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우리 책임이요. 이 과정이 신앙인데 이게 못 박았다 그러면 우리 신앙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면 못 박아가 못을 박아가셔야 합니다. 아세요? 왜 박아야 될까요? 얘가 살아있거든. 살아있으면서 육의 생각,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 육의 생명 자체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정, 탐심, 정욕과 탐심을 전부 다 못을 박으십니다. 못 안 박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왜요?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정과 욕심 이 자체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 영역에 놓여 있거든. 그러니까 사망 영역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놔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체가 살아있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해 주십니다.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니다. 그런데 육체가 옛사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체, 옛사람 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과 성령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놨거든. 옛사람이나 육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활동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육체 안에서 옛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육체 안에서 옛사람이 보여집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던 육체 안에서만이 옛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거는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지 않고 육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나았으니까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 거라고 기억하십니다. 옛사람과 육체, 왜 육체가 죽어야 될까요? 육체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괜히 어려운 표정 짓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패시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마귀로부터 주입된 타락된 본성이 있거든요.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뻗어놓은 것이 육체거든. 하나님이 사탄을 멸망시키듯이 육체 죽여놔야 됩니다. 사탄을 미워하듯이 하나님은 육체를 미워하십니다. 왜요? 육체 가운데 사탄이 보이는 거라. 육체 가운데 사탄의 본성이 나옵니다. 육의 생각 속에도 사탄의 본성의 의견이 다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바알 아세라면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떴습니다. 부르르 부르르. 그와 똑같이 성경에서 육체 그러면 하나님 뜹니다. 떨어. 왜요? 육체 속에도 전부 다 사탄의 본성이 다 나오거든요. 생각 속에 박혀있지. 생각 속에 원수마귀 경관들이 박혀있지. 육체 가운데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뻗어놓는 사탄의 본성들을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싫어하십니다. 육체하면 하나님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왜요? 사탄의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의 속성들도 분별하고 잡아내야 되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사탄의 본성도 분별하고 그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내야 됩니다. 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육체 가운데도 속성이거든요. 육체와 함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못을 박아야 될까요? 못 안 박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왜요? 사망에서 못 벗어나거든. 마귀의 속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 마귀의 의견들입니다. 전부 다 벗어나야 되고 육체 속에 있는 육체 본성이긴 하지만 육체 본성 속에 심겨진 사탄의 본성들, 탐심, 정욕, 온갖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이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육체는 죽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고 한다지. 그러나 죽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었나니.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언제 박혔을까요?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육체가 전부 다 못 다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성소 휘장에 갈라졌다지. 휘장에 있는 모양, 무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휘장을 갈라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피조물은 못 박아 죽은 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왜요? 침례받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확인한다고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우리 가운데 육체가 있어 육체의 기능들이 결국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육체를 두드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의 모든 기능은 전부 다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육체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망당하기 위함이다. 다시 할게요. 죄의 몸, 다른 말로 육체입니다. 육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실제 옛사람을 드러내고 만드는 모든 죄의 몸, 육체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가, 다른 말로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작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역사와 능력과 기능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게 하려니래. 왜 옛사람 죽일까요? 육체를,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 왜 죽일까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의 형적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라. 죄의 몸을 죽여야 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육체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가 왜 육체가 죽을까요? 죄의 몸,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육체가 죽어났거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해되십니까? 육체 죽이지 않고 어려움 불가능합니다. 육체 죽이지 않고 제자 불가능합니다. 육체 죽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루가십니다. 반드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이것 이루어져야 사망이 죽어버리고 옛자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루어져야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성에서 자기는 죽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들어갑니다. (24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이 뭡니까? 다른 말로 탐심과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정욕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는 육신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속성은 정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 속에 육체의 죄됨을 드러나게 만드는 모두 정욕, 탐심 정욕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는 주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 역사 외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뭘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으거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운행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운행하신 분. 모든 사망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게 만드는 역사는 생명의 영, 성령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라 합니다. 성령의 행하는 게 뭘까요?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맞습니까? 그러면서 못 박으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산다는 말이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사망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속성은 지금 우리 신앙을 하나님 나라나 이 사망과 생명의 각도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별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설교를 처음 들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다른 분 설교 몰라도 우리가 하는 설교는 보던 설교 들으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론 내릴 거다. 이게 다 나온대요. 근데 그 가늠이 안 되는 설교,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설교, 잘 못 들어본 것. 그러고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어제가 들으니까 제가 딱 꺼내면 바로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를 전부 다 들어서 압니다. 그거 아는데 거기 안 들어가는 것도 알지. 근데 새로운 거 듣는데 처음 들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듣다 보면 알지만 알아도 지금 다룬 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체험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보십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행실을 살아가는 것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 믿는 것은 육체의 삶에서 절대 육신에 지지 말고 육신 이기셔야 합니다. 육신 이기는 게 뭡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죽으면 관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데 죄 짓는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은 몸은 있으나 죄 기능들을 점점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죄의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몸에 있는 죄 기능을 못하게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기능이 아닙니다. 됩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이 있거든. 살인 동안에 유혹 옵니다.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도 눈에 보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셔야 하는 거라. 눈 가려야 됩니다. 함부로 보면 전부 다 눈으로 세상령이 다 들어옵니다. 눈 지키면 마음 지키십니다. 생각 지키면 마음 지키십니다. 보는 데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보는 거 조심해서 보는 거.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너희 오른눈이 제일 방하거든요. 눈이 제일 방한 게 뭘까요? 전부 다 음란 속성과 관계되었거든. 더러운 거 본다든지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보고 그 더러운 걸 생각한다든지 눈으로 보는 죄가 네 지옥 보낼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 믿으나 안 믿으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이 말씀 믿을 사람 몇 명 될까요? 네 오른눈에 제일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 지옥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이 심판의 기준 된다 하시거든. 그럼 눈으로 범한 죄 어떨지라도 때 되면 지옥 갑니다. 그러지 마라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개가십니다. 육신도로 육신에게 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육신 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을 죽여놔야 되거든. 신앙이 육신을 죽여놔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다시 봅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다시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육신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승리하느냐 사망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서? 마음과 육체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13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믿어집니까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살아가다가 어떻든
죄욕이나 미혹이나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딱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사망. 조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라. 몸의 행실은 뭡니까? 육체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진리 말씀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몸 행실을, 육체 행실을 죽여가면 산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 하면. 자, 제가 이제 지금 서론을 풀었는데 막 결론까지 다 매했습니다. 결론까지. 오늘 설교 끝. 자, 지금 제가 세 구절 말씀했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다 사망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교천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일까요? 영으로서. 영으로서. 영을 안 하면 못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설교 듣고 있는 분이 저를 만나면 궁금한 게 그리 많은 모양이네. 근데 믿음 수준 따라 물어보는데 보통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이 죄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근데 그걸 되게 만들 수 있는 은혜,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니까 비밀. 그게 계십니다. 계시.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어떻게 성령 말씀을 읽고 그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방법은 영으로. 그 영이 뭔데? 그 영에 대한 속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꼭 깨달으면 영은 몸의 축이 있거든요. 영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영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영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왜요? 우리 영과 하나님 영은 하나거든. 영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 하실까요? 생명의 영의 법칙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생명으로 자라게 만드는 모든 운행을 그분이 다 하세요. 영 속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데 이 진리가 지식이 되고 이해로 끝나면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영이 뭘까요? 진리 말씀이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사망과 죄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담긴 말씀이 영입니다. 그럼 영이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영이거든. 그래서 까다롭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그럼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들을 여러분은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노하우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가서야 신앙이 됩니다. 오늘 주제 가운데 신앙이 된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화가 돼 간다 그래 말이거든. 하나 틀어지면 그 전부 다 틀어집니다. 결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은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자, 몸으로 체험받은데 육체가 됐습니다. 왜 육체가 됐을까요? 자, 사단의 그 죄성, 이 독성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체 가운데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것이 인간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됐습니다. 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육체입니다. 전부 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 사망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어떻게 신앙할까요? 사망을 벗어나야 되거든. 사망 벗어난다니 뭘 의미합니까? 육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도 육체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육체로 합니다. 그 꼽힙니다. 꼽혀. 육체는 사망입니다. 근데 육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육체 가지고 예배드리고 육체 가지고 기도하고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어쩌라고? 육을 죽여버리라고. 지금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태반입니다. 태반이 몇 프로일까요? 잘 몰라.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도 많습니다만 예배 때마다 영으로 된 사람,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뭘까요? 우리 몸으로 산제물로 드리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 몸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같은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래 예배가 뭔지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나니. 왜요? 손에 피 가득 못 찰 거다. 다쳤게 육체로 기도하라. 육체로. 너희가 귀 돌이켜 말씀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기도는 전부 다 가장하답니다. 왜요? 뭐가 육인지 뭐가 영인지 뭐가 사망인지 뭐가 생명인지 구별 못하거든. 그래 다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잘 받고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이 사탄의 본성이 몸에 들어왔습니다. 몸에 들어오니까 죄 근원, 죄 보루가 육체입니다. 죄 안식처가 육체입니다. 죄에 관계된 모든 것 전부 다 육체입니다. 육체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뭐라고 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영어로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빨리 감져야 한다니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어로 찬양합니까? 영어로 찬양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 먹통이지. 영어로 찬양을 왜 드릴까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가시거든. 그러면 그 찬양 고백할 때 내 영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쫙 풀립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내게 기름 부음으로 얻으니 임하는 거라. 영적 찬양은 마치 야곱이 광야에 잠을 자다가 눈 떼고 야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전이도 하나님을 구하는 문이로다. 왜요? 광야인데 자기는 하나님 문이 떨리는 거라. 육체로 찬양한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먹통 상태에서 입으로만 조잘거립니다. 그런데 영적 찬양은 하나님과 열렸는 거라. 지금 하나님의 기름부음과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다르지. 찬양할 때 보면 육체 덩어리다, 좀 마귀 덩어리다, 저 은혜 덩어리다 금방 표현한다니까. 지금 어떤 육체인데 더 심한 거는 마귀 덩어리인 거란. 왜요? 육체가 마귀의 본성이라니까. 육체가 생각 의견이 마귀의 본성인데 육체 자체가 마귀의 본성인데 육체로 충만한데 다른 말로 악령이 충만하다 그러지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임재가 풀리지 않습니까?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 게 영으로. 영이 뭔데? 그러니까 빨리 캐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으로 하면 뭘 하든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생명 역사이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하고 하나님의 교통하실 만하고 영광 받으실 만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보정하셔서 대화 속에 임재하시고 행실에 임재하시고 뭘 하든 그분 임재가 있습니다. 영으로 하시면 하나님 보정이 있습니다. 육으로 하면 거기 뭐든 다 사단의 본성이라니까. 사단의 본성.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뭔지 영이 뭔지 구별 안 되면 먹통이 듯이 사망 생명 그건 뭐 그 먹통이다. 먹통. 알았는겨? 우리 성도님과 안 돼. 이건 모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또 설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거든. 저게 뭐야? 구장을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육체로 다 하거든. 죄도 육체로 짓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도 육체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육체로 합니다. 꼽혀. 전부 꼽힙니다. 뭘 하든 꼽히면 뭘 하든 꼽힙니다. 뭐래라고 해? 영으로 해라. 어떻게 하면 영이 충만하고 영이 풀릴까요? 그 숙제랍니다. 그 숙제. 그래서 내가 딱 예배드리면 이런 사역자들은 설교 뭘 할까요? 영으로. 제가 인간 지식을 하면 억수로 그럴듯합니다. 대빠에 기분 좋을 줄 몰라도 사망에서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꼬라지 어떨지라도 말씀 듣고 죄 벗어나고 깨달아가지고 죄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거 생명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하는 말 끝나면 절대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 생명 말씀을 딱 받아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갔습니다. 육체로 하면 다 속성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 육체로 하지. 그거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안 된다. 안 됩니다. 어쩌라고? 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으로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육을 죽이고 그 과정 가야 되는 거라. 하루쯤이 되나요, 어디? 공부에도 왕도가 나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한 발 한 발 가야 되거든.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 발만 가시면 언젠가는 저 목사가 멀지 말라고 뭘 강조하는지 그거 다 알아먹습니다. 알아먹으면 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죄의 종노라도 그 육체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썩어 빠진 물 내고 단물 내고 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의 상 악의 상을 내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뭘 사놨나요? 그게 입으로 다 놓는다니까. 그게 내가 열받아서 그걸 다 열받을 때 진정이 놓거든. 열받을 때. 그래서 어떻든 그말 났다. 그 독성이 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상한 것 속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 열받이 어떻게 하더라? 그거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려 있을 뿐이지. 사인 것은 딱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인격을 다 달아가거든요, 인격을. 그래서 자, 육체, 사탄의 본성이 있어서 몸이 육체로 변질된 육체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망입니다, 사망. 육체로 하면 자기가 했거든. 자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로 된 사람은 뭐라고 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어로 된 것이다. 내가 게바처럼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내가 장가도 안 해가고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쓰겠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점점 성장됨에 따라 가지고 이 말도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성령 역사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캐치하고 그 은혜를 점점 많이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연락이 안 됩니다. 육체로 하려 하지 마세요.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어떤 것도 육체로 하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딱 가면 여성교 회장 딱 표가 납니다. 왜요? 혈기가 충만하고 일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혈기를 하니까 부락부락한 거라고. 딱 보면 저 회장, 부회장, 총무 딱 표납니다. 왜요? 육으로 하거든. 영으로 하면 모릅니다. 영으로 감치가죠. 뭘 하는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영어로 하시면. 육은 안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과 육, 이 상관관계,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의 상관관계, 이거에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하겠습니까? 별열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멍에 같이 매겠습니까? 그렇지 말아 하시거든. 자, 여러분이 내 성향이 육체인지 영인지 정확히 구별하세요. 정확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심는 거 있거든요. 세몬이 다들 믿었습니다. 심으면.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점령해가지고 재산 강탈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교회 딱 봐가지고 교회만 뒤집어 놓으면 그 교회사는 자기게 다 되거든. 교단에 된 데는 안 되지만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교회가 다 하고 교회 전체를 다 뺏기는 거라. 왜 뺏길까요? 그냥 안 뺏깁니다. 하나님 돈 강탈했거든. 심이 컸습니다, 여러분. 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돈을 강탈합니다. 교회는 잘못해서 강탈당한 거라. 그런데 그 강탈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육으로 하지만, 그건 육으로 충분하다. 마귀가 충만한 거거든, 그거. 그런데 거기 자기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먹통쟁이. 절대 악의 도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왜 그런 악의 도구가 될까요? 보십니다. 유치원만 돼도 그 정도는 안 겁니다. 유치원만 돼도. 초등학생은 모르는 애가 없고. 그런데 왜 그 짓거리를 할까요? 그런데 주님 위한다고. 그래 먹통내까. 그럼 먹통 중에 먹통. 왜 그럴까요? 미혹되니까 눈에 보는 게 없긴 하겠지만 불쌍하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불쌍한 거 알까요? 자기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빛인지 얼마나 어둠인지 자기 알까요? 여러분 삶에 육체의 속성이 얼마나 보세요입니다, 그거. 그러니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니 다 원하집니다, 원하지고. 전부 다 이끌어입니다, 이끌어. 여러분이 정욕을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마귀 속성에 놓는 거거든. 그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그 마귀죠. 그러니까 기본 에티켓에서도 구별되는 건데 그 구별 안 돼가지고 마귀가 쓰임 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있다 생각하거든. 왜 그럴까요? 형제 미워하면 어둠이 덮입니다. 어둠 덮이면 왜 할까요? 모릅니다. 어둠 덮인 줄 모른다니까, 자기가. 어떤 짓거리도 자기가 모릅니다, 몰라. 왜 모를까요? 어둠 덮였거든. 자, 보십니다. 영의 역사는 진리이기 때문에 빛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속성 그 빛을 얘기하는 빛을. 영의 역사는 전부 다 빛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두움, 사망 쫙 다 밝힙니다. 다 밝혀. 왜 모를까요? 빛이 먼저 모르거든. 빛이 먼저 모르다는 다른 말로 해. 생명 역사가 먼저 모른다며. 영의 역사가 먼저 모른다. 먼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돈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탈하는데 거기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 맞다고 그러지. 옛날에 예를 들어보니까 딱 교회를 보고 몇 명 자립합니다. 딱 컴퓨터를 보고 그리고 10명, 20명, 100명 들어갑니다. 그래 딱 치고 얻습니다. 그리고 물갈이합니다. 그리고 최선 강탈하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 일이라고 어찌까지 믿어질까? 그런 일 하는데도 양심의 가치도 없습니다. 왜요? 어둠이거든. 너희는 빛을 질 동안에 빛으로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 어둠에 붙잡힌다는 말이 뭡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마귀가 어둠 주관자가 마귀거든. 예수 믿어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전부 다 걔가 다 주관 다 합니다. 그래, 그런 속성을 알면 우리의 삶이 육으로 사는지, 비록 교회를 섬기나 육체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모르거든, 이게 뭔지.
마귀 속성입니다. 육은 마귀 속성은 마귀 속성. 그러므로 육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연합이 안 됩니다. 어쩌라고? 다 죽이시라고. 신약의 할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육적 몸을 죽이는 거지. 육적 몸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말, 육체 죽이는 게 신약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할례 행위를 합니다. 왜 할례 행위를 할까요? 85살 때 하늘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난 너의 상급이요 방편이라. 아이고, 하늘 그런 말씀 마시고, 저 엘리에셀이라고 후계자 삼으소서. 자주도 안 주는데 마치 상급이고 그런 말 마시고, 저 엘리에셀은 우리 후계자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니다. 네 먹은 날짜가 네 후계자다. 네 한번 나와봐라. 별 사려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돌, 네돌, 별이 많네요. 저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을을 여기십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가지고 마누라가 하갈을 보고 네 애 하나 낳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맡깁니다. 근데 하갈이 마침 젊어서 그런지 애를 딱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핍박하고 하나님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새끼 이스마엘, 네 후손대에서 내가 복은 주겠지만 너 집에 쫓아내라.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 원했다고 해요? 약속의 자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 몸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표성으로 보는 예표인데 아브라함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도 주의 뜻 모르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스마엘은 네 자식이라서 내가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쫓겨내라. 왜요? 육신 아들이거든. 그런데 사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몸 경수 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 이란 말이야. 약속의 자손이요 영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한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야 됩니다. 이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자신, 영의 자신, 육과 영이 함께 공존이 안 된다니까. 우리 보고도 그걸 요구하는데 하나님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가 하나님을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룩의 진리가 없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같이 지가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귐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영역사가 끊어졌고 거짓말잘 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사귐 믿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육으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육으로는. 그러니까 육이 뭔지 영인데 정확히 구별하고 사망이 뭔지 생명인데 정확히 구별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 생각 다 죽이셔야 합니다. 육체 다 죽이셔야 합니다. 육체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존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들까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거든. 스파크가 어렵습니다. 그럼 육의 사람도 어렵고 영의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향이 영적 성을 가지고 생명역사를 만들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흘러가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요? 분별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영성이 강하다. 그렇게 말아먹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육적인 사람이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누구한테 재정 맡길 때가 돈 많은 사람한테, 은행장한테
방법이 어떤 방법 섭니까? 전부 다 세상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부분에 출세한 이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 경력이 있다고 그게 섭니다. 전부 다 방법이 여기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이거 구별을 뭐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내가 아주 육이 강하다면 절대 직분받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추천해도 나는 안 믿어. 그거 해야 됩니다. 속이지 마시고. 육이 충만하면 주님 일이 안 된다니까. 육이 충만하면 움직일 때마다 육을 막 뽐낼 건데, 육을.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 대적도 욕을 하고 하나님 성령도 욕을 합니다. 그 둘 다 안 됩니다. 다 죽이셔야 합니다. 욕을 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육신의 생명은 다 사망인데 하나가 원수가 되는데 방법은 십자가 못 박고 박창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인간의 모든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육체는요. 그 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죽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자, 육신의 생명은 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방법들은 육체라 하거든. 육체라니까 다 사망입니다. 사망. 뭘 해도 다 사망이요. 전부 다 마귀입니다. 마귀죠. 방법은 육을 죽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이 죽여질까요? 왜 하나님 육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사탄이 있거든, 사탄이. 사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본성을 자리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데, 인간이, 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육의 생명을 말하죠, 그지? 그런데 영은 죽었거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자, 죄가 사람에게 죄에 대한 미혹을 딱 주면 사람은 죄 되게 좋아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거 갖고 놀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육에다가 딱 얻어내리면 육은 막 금방 질지습니다. 금방.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룬 방법이 자, 사람을 대신해서 새 사람 얘를 죽여버리고 영을 살려놓고 새 사람을 대체시킵니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죽었습니다.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침례받은 것 보고 사람 죽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고 속사람, 새사람 대신합니다. 이 새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거든.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죄 싫어합니다. 죄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죄가 새는 딱 두지. 새사람은 발이 끌어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해. 그러니까 얘가 살에서 죄만 들으면 그냥 바로바로 미혹되는데 얘는 죽여버리고 새 사람 하면 절대 죄 안 받습니다. 죄. 그러면 이 육체가 새 사람으로 오면 죄에 대한 미혹은 없는 거라. 옛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좋아하고 죄에 얻어내리지만
새 사람은 죄 얻어내려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 속사람이 있고 그 다음 육체는 남아있지. 야는 죽었는데 얘가 남아있거든.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가 활동할 때 이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듯이 육체가 움직이면서 옛사람의 속성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실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육체가 옛사람을 대신하는 거라. 육체를 죽여버리면 뭐 한다고요? 자, 새 사람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하지. 그리고 육체를 새 사람이 죄는 얻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속에 있는 죄 본성, 마귀 본성이 움직이면 죄짓거든. 그러니까 이 죄를, 육체를 죽여버리면 옛사람 죽었지, 육체 죽여버리지. 그러면 몸은 살아있는데 죄는 안 짓는 거라. 그럼 왜 될까요? 거룩하게 됩니다. 이걸 이룰 때에 사망은 떠나고 어둠도 떠나고 사탄의 본성이 떠나고 빛 가운데 가고 생명 가운데 가고 주의 통치,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 십자가 못 박았거든. 죽었는데 우리로 봐서는 우리가 죽은 건 아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객관적이지 내게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지 않거든. 뭐가 남았을까요? 나를 십자가 죽이는 이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년 만년 십자가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여놔도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이지 그게 내게 와서 지금 내가 체험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체험된 게 뭘까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놔야 되거든.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그럼 보십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뭘 만드는가 하면 예수님 전에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못 박아난 사건이 이 객관적인 사건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할게요. 성령 움직이시면 내가 직접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이걸 성령이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행하지니 성령이 행한다는 뭘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속에도 실제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계속 육체를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십니다. 육체의 죄, 육체의 사망, 여기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자, 다시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결론에서 말을 좀 드린 건데, 보십니다. 생명의 영, 뭡니까? 성령이시거든요. 생명의 영의 법.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이 법이 뭐야, 법이. 아니, 너무 추상적인 거라. 근데 이것 외에는 죄법, 사마의 법, 육체를 죽이는 방법은 이 방법은 없다 하시거든. 보고 또 봤는데,
분석해 보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운행한 거라. 이건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지. 오늘 저녁에 바빠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모든 반찬 밥을 이어가지고 전부 다 갈았습니다. 갈아 한 그릇 확 마시고 왔습니다. 좀 단단한 씹어 먹어야 끊기겠는데 확 들어 마시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런데 먹은 음식이 내 속에서 만다고 해. 내 생명을 자라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더 강건하게 만들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 무엇이? 내 생명을 무엇이 자라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생명이 지속되게 만듭니까? 음식이. 누가 우리 영적 생명을 자라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육체를 죽여서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할까요? 영적 음식이. 영적 음식이 뭡니까? 말씀. 마음속에 뭐 한다고 해? 음식이 정시 생명을 자라게 만듭니다. 내가 장가 들었는데 옆집 윤씨 아이씨 닮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시 생명하니까 우리 아들이 정시를 닮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면 딱 하나가 붕빵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만드는 역사, 모든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그를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그것 보고 생명의 법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누가 한다고 해? 성령께서. 그분 누라고 해?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생명의 법을 우리한테 운행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게 뭡니까? 말씀. 영이신 말씀. 말씀 받은 그 말씀 통해서 성령도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고 죄를, 육체를 죽여 죄짓지 않게 만드는 이 작업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체 가운데 몸속에 죄법이 박혀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법을 원하지만 지체 가운데 이 죄법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영의 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그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째 될까요? 죽여야지. 성령께서 말한다고 이 생명을 공급함으로 육체 가운데 사망을 죽여버리게 만들고 죽은 사망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만듭니다. 육이 죽는 만큼 생명이 삽니다. 육이 죽는 만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은사 충만하고 교만 충만하고 혈기 충만하다. 그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입니다. 하나가 세면 하나는 약하게 되었거든요. 영이 세면 육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세면 영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세고 영세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세인 거는 성리고 육세인 거는 마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리의 법은 우리 지체가 육체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법을 완벽히 죽일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육신의 생명은 사망인데 주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육체와 함께 천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못 박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 해?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시면 사는 변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두 가지 면에서 활용하지. 첫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명의 역사는 사망이 깨닫고 사망이 점점 죽어지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두 양상을 그분이 그대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자, 육체 상황이, 육체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육체된 본성적인 사람은 전부 다 육체입니다. 죽여놔야 됩니다. 육체 가운데 타고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뭐 총명, 뭐 인기, 뭐 지혜, 인간적인 것, 온유함, 너그러움, 그것도 죽여놔야 됩니다. 육체 나쁜 것들, 독성들 다 전부 죽여야 되지만, 육체 선한 것들 다 죽여놔야 됩니다. 다 죽여놔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 해? 성령께서. 그러므로, 육체 관계된 이 죄, 사단의 본성은 사람이 못 따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운행하시면 이는 완벽히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생각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 생각이 전환되고 그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할 때에 사망을 죽여버렸습니다. 육체의 죄성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죽은 만큼 생명을 충만하겠지. 왜요? 죄와 사망에다 해방되는 거다. 그걸 죽이는 거거든. 생명 역사는 사망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를 통해서 육체에 관계된 것들, 육체의 본성들, 육체의 좋은 것들, 육체에 들어본 것들, 총망라고 전부 다 죽이는 것들은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할까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거든.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역사합니다. 그런데 진리, 빛이 임해야 무엇이 어딘가 정확히 있겠다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격려하시고 진리가 이끌어가십니다. 왜? 그것 자체가 이걸 전부 다 동시에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육체의 속성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살아게 만드는 그 역사가 밥만 먹으면 연약함 떠나고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딱 받으면 이 작업이 좀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 들은 이 한 통로를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쩌면 실제 육체가 죽을까요? 자, 이론 끝났습니다. 자, 지기 보입시다. 어쩌면 육체를 지길까요?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설명했고, 이제 지기는 법을, 육신 지기는 법을 지금 우리가 다뤄드리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4절, 3절, 시작.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죽네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것 보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럽니다. 6절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게 하렵니다. 첫째, 자 보십니다. 일단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 인지하셔야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만이 육체 죽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몸에다가 죄를 보낼 거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세상 다 대처놓으면 옛사람이 더 이상 죄에게 죄 오다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같이 죽었습니다. 어쩌라고? 믿으시라고. 믿으시라고. 자,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2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봅니다. 이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혔습니다. 그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옛사람이 죽으면 왜 될까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 그분이 죽고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세요. 예수님 죽음으로 어떤 현상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뭐라고 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이제는 옛사람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산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믿는데 저건 믿는 것이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건 아니거든. 그러나 1차적으로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모임 멸하여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 확실히 골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 자, 옛사람이 살면 대빨 제일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대신해 놨습니다. 얘는 죄 싫어하거든.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얘가 육체 가운데 죄 오단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기질들이 육체의 통에도 다 드러나는 거라 사실은. 죽여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제 육체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6장 로마서 6장 11절 보십니다. 6장 11절.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우리가 똑같습니다. 자, 죄에 대해 죽으십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새사람은 죄와 관계없고 하늘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자로 여긴다고 육체가 죽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일단 순수는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절대 죄가 내게 상관없어. 왜? 예수님 죽었거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과 관계없습니다. 죄와 관계없습니다. 하늘과 관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라. 그전엔 죄의 종이었거든. 왜 죄의 종일까요? 옛사람이 살았고 육체가 살아있거든. 그래 죄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죄도 죽고 한계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음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 예전에는 옛사람 때문에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뭐라고 해?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변개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변개로 드리는 자에게는 육체 죽음이 이루어지겠지만 죽이지 않으면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일단은 육체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약하나 강하나 관계없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그걸 잘 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 십자가 못 박지 않고는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육체가 자기가 죽어야 되고 육체가 죽어야 되거든. 육체가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 못 박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거든. 여러분 지체를 죄의 변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그건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 있거든.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내 지체를 죄에게 줄 것인지 내가 의에게 줄 것인지 이건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합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영적전쟁 가운데 있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시면 점점 많은 걸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병리로 들어주십니다. 보십니다. 너희 몸을 산자물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리에 드리라.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몸 들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여기라, 여기라, 여기라. 그게 뭘 만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실제 내 속에서 나를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긴다고 여기 집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겼는데 죄 죽고 한가대에 살고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에 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 우리가 죽을까요? 죽어서 육체가 죽고 죄가 죽고 죄의 법, 사마의 법에 죽어 우리가 해방될까요? 어떻게 하면 실제 죽을까요? 이걸 로마를 달리에 말하고 달도록 얘기했지. 거의 막 처음 듣는 표현 갖고 듣는데 제곱되는데. 옛날에 많이 다른 겁니다, 이거. 나도 다시 다리 좀 새롭기도 하지만. 그러 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는 죽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거든요. 성령님의 존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육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의 변개를 드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는데 그건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십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때 그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서 진짜 내가 죽어지는 내 육체가 죽어지는 죄가 죽어지는 그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밥 먹고 소화하듯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되면 죄와
사마의 법에서는 완벽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만들까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마다 방법대로 보시면 이 방법이 로마서 기록되어 있더라고. 다른 데도 이런 간간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완벽하게 새겨지고 당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길을 만드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방문으로 따라가면 육체는 죽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니다. 육체, 우리가 죽일까요? 은혜가 될까요? 육체 죽이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은혜가 다 됩니까? 은혜가 다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은혜는 필요 없습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되는 거야. 주체는 성령께 다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께도 움직이시는데 내가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는 이것 없으면 성령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고 내가 한 그 결과로 성령도 움직이시는 결과를 만들어 가야지. 그러니까 다 해야 됩니다. 사람도 해야 되고 성령도 역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이 움직이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도우세요. 그 은혜가 발동은 내같이 발동을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나도 모르게 막 영어로 회개하지. 나는 밥 잘 먹고 내가 와 하라노 잘 모르는데 영이 회개케 합디다. 그런 경우가 간혹 빼고 나면 그분이 직접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나도 하고 그분도 하시고 내가 안 하면 그분도 쉬시고. 그럼 내가 할 영역이 뭐고 그분의 영역이 뭐며 그것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걸 내가 질문을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 내가 할 일을 성령께 다 맡기면 그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할 거 성령이 마실 거 분별하시고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면 잘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말을 물 먹기 싫어하니까 막 억지로 버딩 것 두드려 패고 두 차고 달래고 어려가지고 물가에 들어갔습니다. 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물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보십니다. 은혜가 있어도 죄에 좋아하는 내 속성 가지고 해야 안 됩니다. 죄에 좋아하고 죄 즐기는 내 속성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라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하는 게 대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죄가 우리 주를 몸에 왕노릇 못하게 만들고 의의 빙결을 드리도록 하는 그 행위가 성령사를 만듭니다. 그 손 대두고 알아서 하소서 지기든지 말든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가치입니다. 내가 하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 정도를 다 이루시면 밸런스가 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십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거짓말 좀 어쨌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갖고 안 된다니까. 그 거짓말이 있으면 없을까? 죄가 있으면 없을까? 없으면 없을까?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 두고 죄에 좋아하는 마음 두고 껍데기가 몇 개 처리하는 거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도우심으로 날려갈 때에 되는 것이지. 나는 죄에 좋아하고 도와주소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처리하되 내가 죄에 좋아하는 속성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이 완전히 될 리가 없습니다. 마음 내려놓으시고 욕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가지시고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 있어야 되는데 죄욕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 마음 문제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도 안 되면 절대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를 못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체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알아맞추면 함께 대접할게요. 뭡니까? 뭡니까? 마음을 여는 거. 마음이 출입구라니까, 출입구.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마음 안 열면 안 된다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청량한다 했지. 그 에스겔 47장 8장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거든요.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 생수에 닿는 모든 생물 전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그래 해라는 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 강이 나오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모가지, 장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전에서 생수가 나올까요? 나를 통해 생수가 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살려 놓을까요? 제가 설교하지. 제가 발목 장기인지 무릎 장기인지 모가지 장기인지 다릅니다. 그 사역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우차문에 죽어야 됩니다. 생각이 전환되고 육체가 생각이 전환돼야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그리고 육체가 죽어나야 죽은 것만큼 생명의 생수가 나옵니다. 사역자가 안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안 나옵니다. 뻐덩뻐덩한 욕만 나옵니다. 죽어야 되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문제지만 성령 문sem에 나오는 생수는 네가 얼마나 죽어서 생수가 나오는가, 뿜어내어 다른 사람 살리는가, 그 문제거든. 얼마나 죽는 것만큼 생수가 나오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발목 적신 분 아멘 하십니다. 무릎 적신 분 아멘 하십니다. 허리 적신 분 아멘 하십니다. 목을 적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잠긴 분 아멘 하십니다. 그 논년준 이사도 대답은 잘 안 하시는데 보십니다. 눈에 보는 현상만 쫓으면 안 된다니까. 눈에 보는 그것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그 본성을 죽여놔야 돼.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지체 가운데 죄법을 죽이지 않고 지체 가운데 사망법을 죽이지 않고 육체의 사망은 해결 못 됩니다. 내가 몇 개 좀 잘했다고, 거짓말 좀 말했다고, 좀 절제했다고 그래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사망법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생명의 정리의 바로 왜 빨리 대답을 안 하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역사할까요?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도끼리 교제할 때 생명의 생수를 내고 있습니까? 지옥의 불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만큼 갈리거든. 지금 다루는 이 육체가 죽은 것만큼 청량당하고 청량당했다면 생수가 나옵니다. 눈 감고 앙도 한도 이제 개도 됩니까? 어디 여러분?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녹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만 녹음해볼게. 뭐라고 우리가 씨부리고 살아가는지. 네. 그럼 말도 뭐예요. 어떤 말이 나올지. 그런데 입술이 마음이 청량당한 사람은 어지간해가지고 독한 말 잘 안 나옵니다. 왜 독한 말 나올까요? 마음에 산 독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거든. 남아있지만 많이 정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독만큼 독을 내고 마음에 산 선만큼 선한 말도 안 되거든. 그 선이 뭘까요? 생명이 돼, 생명. 내가 말할 때 얼마나 살고 얼마나 뒤집어지고 얼마나 그러고 이루고 갈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얼마나 생명을 드러내는가, 그게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사망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면 절대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없듯이 얼마나 사망이 죽고 생명을 풀이 내느냐, 그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정도입니다, 이거. 이럴 때 아멘하면 누가 저 안 먹습니까?
그러고 기억하십니다. 하다 보니까 야, 육체의 죄의 근원, 지체 속에 박혀있는 이 죄뿌리,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몇 가지 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어떤 그 뿌리를 뽑아낼까요? 자, 제가 운동 안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실내에 걷는 거 아주 좀 실용적인 거 비싼 거 말고 수입 조립품을 샀습니다. 근데 안 하다가 한 달 좀 했는데 열심히 15분 했는데 다리 근육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잘 안 풀리더라고. 그걸 딱 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근육이 딱 뭉치니까 억수로 피곤도 한데 발음이 잘 안 들어요, 발음이. 내 발음이 왜 이래, 근데 발음이 잘 안 돼. 이 피곤하니까. 근데 뭉쳐이 잘 안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발음이 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도 6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라. 죄에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됐다. 왜요? 옛사람이 죽었거든. 얘기를 합니다. 얘기라. 그런데 7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이 죄라는 놈이 이걸 이제 죄 안 짓고 어예병에 들으려 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이 죄가 몸하고 딱 들어붙어 있는 거라. 그걸 깨달았습니다. 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절망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느냐. 문제가 뭡니까? 죄의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기쁘고 이제 해결된 나비요. 나 죄 죽고 어디에 살게 됐고 그래서 했는데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죄란 놈이 몸에 본성적으로 뿔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 뽑히지가 않는 거라. 왜 될까요? 죄의 문제는 몸 문제입니다. 육체 문제입니다. 어쩌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죄는 죄 문제가 아니고 몸 문제가 몸 문제. 육체 문제입니다. 육체 문제. 나는 죄만 몇 개 죽이면 될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체 속에 죄의 뿔을 내고 나를 끌어가는데 이걸 재간이 없는 거라. 문제가 뭐라고 해? 죄하고 몸하고 짝짝구 돼가지고 꼼짝으로 그냥 뭐합니다. 그래서 절망했는데 8장에서 뭘 말합니까?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왜 감사할까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몸 있는 한 몸 지체는 죄의 법 섬기지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 뭐 깨달았다고요? 뭘 깨달았다고요? 자, 26절, 7장 26절,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자, 보십니다. 바울이 깨달는데 뭘 깨달았다고 해?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라. 바울이 깨닫고 절망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가 하며 육체가 살아있는 한 죄의 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쩌다고 해? 감사하지 왜 감사하다고 해? 이걸 육체를 죽이는 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 왜요?
지체적인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면 내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깨달음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라. 보세요. 자, 내 육신은 죄법을 생명 다 할지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육체 죽일 수 있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까요? 첫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여기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받을 때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이 되는 사람은 절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는 걸 보고 다른 말로 생명의 법이 움직인다 그래 하는 거거든요. 언제 생명의 법이 움직일까요? 우리가 음식 먹고 음식을 소화할 때 음식 속에 있는 성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 속에 있는 깨달음이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지금 말씀 받지? 지금 말씀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도록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통입니다. 그런 갑이요, 그런 갑이요, 그런 갑이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깨달았다면 없어요. 복 받은 겁니다. 절대 다른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옛사람의 십자가 죽여놨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내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6장에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들은 거지만 8장에 와서는 그것이 실제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로마도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거든. 그 영의 역사가 생명의 법의 역사가 움직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법 전부 다 죽여주십니다. 예전 그러지. 나는 하늘로 내는 산떡이니 이 뜰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방법이 뭐라고 해? 떡을 먹는 겁니다.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받으면 영생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이 자라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왜 기도할까요? 이것 때문에.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놔도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시면 우리는 죄가 죽어지고 변화받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면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 보는데 거기 보이고 믿어지더라고. 결단고청은 못 가리라 보는데 심장이 파르르 들립니다. 왜요? 내가 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어떤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만, 그리고 정신없이 말씀 보는데 말씀이 뭘 말하는가 그걸 좀 알겠습니다. 그때서요.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그 과정 지났는데, 성령께도 역사하시면 말씀 들을 때도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또 더 강한 역사하면 말씀 볼 때도 역사됩니다. 그렇게 계속 사망이 죽으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죄성이 지체가 죄과 사망이 계속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거든요. 이걸 실제 날마다 경험하시고 실제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 이걸 날마다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전하면서 야,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육체가 안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사망이고 마귀 본성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현실들, 이것 바뀌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전환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중요한 문제요, 시급한 문제요,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것이 얼마나 지금 개념의 폭이 넓은지, 하나님의 원천적인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지, 구원의 경륜에 대한 핵심 담고 있는지, 우리 신앙과 얼마나 관계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그거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육체가 안 죽어지면 주의 나라 불가능합니다. 왜? 사탄과 어둠이 역사하거든. 사망이 역사하거든. 그래서 그거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5장 24절, 아까도 말씀했지만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성리 역사로 죄의복과 사마복이 죽어지는 이 역사는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직접 이루어가야 될 일입니다. 이것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보십니다. 8장 12절 13절. 자, 성경은 우리 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밖에 있습니다. 육체를 십자가 못 박으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실제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방법이 뭘까요?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자, 감이 좀 옵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뭔가 감이 옵니까? 다 사단입니다. 전부 다 마귀입니다. 마귀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네.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는 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죽으셔야 합니다.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의 기능을 전부 다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영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는 겁니다. 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 진리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갈 수 있다 합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의 성리법과 직결되거든.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하시면 죄와 사망에다 해방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성령 역사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이룬 겁니다. 지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주의 뜻 이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난 것, 이것을 성령의 도심으로 내 속에서 직접 일어나게만 내가 죽어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말씀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거짓말을, 음란을, 어떤 것들을 점점 죽여가며 산다 하십니다. 사는 게 뭘까요?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이루었거든. 맞습니까?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 작업은 하나님의 영, 성령 사회에도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 저는 나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성령론을 내가 가진 게 아니겠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 그런데
내가 보는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확하면 생명 가는 길, 이 뭐 하늘나라 위로 가는 길, 이 모든 게 정확히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령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늘 영으로 따라가면, 인도받으면 다시 할게요. 생명의 성령이 집행이 돼가지고 내 속에 죄의 사마의 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해방되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시작. 육 절 7절 8절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다른 말에 육체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으로 몸행실 죽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육체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